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복 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복에 대한 그 기준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해서 복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고 있고 복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듣는 게 단순히 우리가 귀로 이렇게 듣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던 그런 모습들, 그래서 마음을 집중하여서 마음을 합하여서 말씀을 이렇게 듣고 행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그렇게 받은 다음에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키다란 말은 보호하다, 또 이렇게 잘 지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한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잘 보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할 때 그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갑자기 복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27절에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했던 그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 같은 아들을 태어나게 하고 자라게 하셨던 그 마리아는 정말 복이 있습니다 라는 그렇게 복에 대한 개념들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복, 그리고 그 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정한 복은 육신적으로 누구를 낳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낳았던 그 마리아,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는 이 사건이 우리가 지난주에 며칠 전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렇게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예수님 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그것이 정말 좋은 일이다. 너도 그것을 선택하면 된다라고 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기록할 때 그 기록한 저자들은 어떤 한 사건들을 그냥 단순히 기록한 것이 아니라 문맥과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고려해서 연결해서 말씀을 기록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기록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역시도 그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그냥 독립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마리아가 복이 없는 사람이냐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라는 것은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지 마리아가 결코 복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복된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 역시도 천사가 마리아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또 예수님을 태어나게 했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양육했던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지켜나왔던 모습 때문에 마리아 역시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켰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복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은 재물과 영생과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그 삶이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지금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무엇을 더 좋아합니까? 기적을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도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실까?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나의 이런 병들을 고쳐주실까? 그렇게 많은 무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보다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적들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내가 많은 표적을 보여줬어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희에게 보여줄 마지막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 그 표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에 가서 전해야 됐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자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참혹함을 당하게 되었고 물고기 뱃속 안에서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다시 물고기 바깥으로 그렇게 살려주었던 그 3일의 시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영혼을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실 그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많은 무리들은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직까지 명확하게 믿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코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들음에서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음은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참혹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심판받아야 되는데 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요나가 회개의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자 니느웨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왕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든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서 면하게 되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받고 은혜 받았고 깨닫다는 것은 나의 죄악이 드러나고 그 죄악을 내가 보았고 그래서 그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사죄의 은혜들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경험되어진다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이고 그것이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니느웨 백성들이 그 요나가 전해주었던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완전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우리가 그럴 때 믿음을 갖게 되고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곧 이때인데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되는 것이 곧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날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서 나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야, 이 말씀 너무 좋았네. 야, 이 말씀 좀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었네.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정말 나의 죄가 드러나고 그래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서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또 판단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좋은 것은 잘 듣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떤 성경은 재밌게 잘 읽는데 어떤 성경을 보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중에 레위기 같은 경우도 그러지 않아요? 또 열대상에 보면 이렇게 이름만 막 오다 보니까 너무 지루해서 읽지도 않고, 정말 우리가 어떤 이 성경을,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읽지 않아야 될 것, 묵상하지 않아야 될 말씀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베레아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실이 그런가 또 묵상하고 묵상하는 삶,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 그것도 좋아. 그러나 그 표적이 너희들에게 믿음을 계속 커가게 하고 믿음을 든든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기적을 통해서 일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33절에 하나의 비유로 들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등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운 속에나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4절은 이 등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등불이 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어의 어떤 그 어순을 보게 된다면 이 표현보다는 몸의 등불은 내 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라는 것이 이 눈을 이렇게 수식하고 있는데 그 눈, 나의 눈은 무엇입니까?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은 오늘 34절에도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왜 이렇게 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눈으로 판단하게 되고 모든 눈으로 모든 상황들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다면 뭘 볼 수가 없습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소경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도리어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졌다면 예수님이 솔로몬보다도 더 위대하고 니네 백성들을 회개케 했던 그 요나보다도 더 귀하고 더 존귀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귀가 어두워짐으로 인해서, 망가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들을 듣지 못해요.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눈과 또 귀, 이런 어떤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밝히 볼 수 있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이 되고 이 빛을 누가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날 때 우리의 빛된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밝게 들어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도 너희가 착한 선한 행동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너의 빛을 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선한 하나님의 빛을 비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밝히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러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그리고 부활하셨지만, 그들은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묵상하겠지만 24장 16절이나 41절, 31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는데 눈이 밝아져서, 그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 근데 어떻게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나의 죄악이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나아갈 때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주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의 눈이 상하지 않았는지 날마다 너의 눈을 체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망가지면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이 망가지면 우리의 삶이 정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나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망하게 되기 때문에 눈의 밝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눈에 밝게 되는 것, 내 눈이 상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내 눈이 상하게 됩니까? 뭐 핸드폰을 많이 봐서, 뭐 컴퓨터를 많이 봐서 눈이 상합니까? 결국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내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므로 내 눈이 상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나의 삶의 악한 부분들, 정말 나 삶 속에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 성결하지 못한 부분들을 날마다 주님 앞에 토설해 날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귀가 밝아져서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내 삶 속에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날마다 성결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더 빛 가운데 빛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조금도 거룩하지 못한 부분, 성결하지 못한 부분, 우리의 죄의 모습들이 없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우리가 그렇게 타협하거나 또 그걸 안일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몸이 다 망가질 것이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비출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우리는 이미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빛을 계속 비춰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어떻게 밝아질 수 있습니까?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나의 삶에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을 회개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돌이켜 나갈 때 우리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 그러므로 인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기도할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할까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 죄가 무엇인지, 내가 변화되어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 내가 거룩해져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또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이고, 또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그렇게 또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기를 너무나도 하나님 우리가 힘쓰지 않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떠나니 너무나도 애쓰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복된 삶이 되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의 안타까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히 받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인 것을 하나님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며 정말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의 영적으로 소경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귀머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셔서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저희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 또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들을 열어주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기 위해서 하나님 이 새벽에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이 부르짖는 모든 부르짖는 기도 소리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